네, 오늘 함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느헤미야 2장 1절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728쪽에 있는 느헤미야 2장 1절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지금 이 시간에는 11, 12절 두 절 말씀 먼저 봉독해 올려드리겠습니다. 내가 예루살렘에 이르러 머무른 지 사흘 만에 내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지 내 마음에 주신 것을 내가 아무에게도 말하지 아니하고 밤에 일어나 몇몇 사람과 함께 나갈새 내가 탄 짐승 외에는 다른 짐승이 없더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귀한 주일로 귀한 교회로 귀한 예배로 인도하여 주시는 은혜를 진정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 이 시간 저희들이 지난 한 주일간 지었던 모든 죄악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아래 다 내려놓고 오직 저희들의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께만 드려지는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서만 영광 받으시는 은혜의 시간으로 이 시간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은 크리스찬 리더의 모습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오늘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가하겠습니다. 느헤미야서 2장 오늘의 본문의 이 말씀은 느헤미야가 제3차 귀환한 이스라엘 민족들의 지도자가 되어서 귀환을 하게 되는 그 과정과 귀환 직후의 그 모습에 대해서 상세하게 묘사를 해주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는 1절에서부터 7절까지의 말씀을 먼저 봉독해 드린 후에 이 말씀이 가지는 의미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증거하고 본문의 말씀으로 좀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니산월에 왕 앞에 포도주가 있기로 내가 그 포도주를 왕에게 드렸는데 이전에는 내가 왕 앞에서 수심이 없었더니 지난 시간에 1장 11절 말씀을 통해서 느헤미야가 왕의 술 관원이 되어졌다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2장 1절에 이르러서는 그가 왕의 술 관원이 되어서 자기 앞에 놓여진 그 포도주를 왕에게 따라주고 있는 그런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 봐야 될 내용은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니산월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니산월은 오늘날의 원력으로 1월달을 의미하는 것이고요. 1장 1절 말씀을 보니까 하갈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라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슬루월에 내가 수상궁에 있는데 라고 말씀하여 주고 계십니다. 이 기슬루월은 오늘날의 원력으로는 9월입니다. 근데 같은 아닥사스다 왕 20년 9월 또 아닥사스다 왕 20년 1월이라고 하니까 이게 뭔가 잘못된 것이 아니냐. 2장 1절에서는 21년 1월이라고 해야 되지 맞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계실 것 같아서 요거에 대해서 잠시 말씀을 좀 드리자면 당시에는 7월 달이 신년이었었습니다. 그래서 아닥사스다 왕 20년 9월에서부터 아닥사스다 왕 20년 1월까지 계속적으로 느헤미야가 이스라엘 민족들이 비참한 상황 가운데 처해져 있고 예루살렘 성이 완전히 회파가 되고 불에 타서 없어진 거에 대해서 슬퍼하면서 하나님께 4개월 내내 기도를 하고 있었던 그런 상황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해주시는 것이면서 동시에 이때까지는 왕 앞에서 술을 따를 때 단 한 번도 얼굴에 수심이 있었던 적이 없었다라고 되어 있었습니다. 근데 이날만큼은 수심이 1월의 어느 날 이날만큼은 수심이 그의 얼굴 가운데 나타났었다는 것이죠. 술관원이 얼굴에 수심이 나타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오늘날의 개념으로 술관원 그러니까 웨이터라든지 무슨 뭐 바텐더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된다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고 가장 중요한 직책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날의 개념으로는 비서실장격에 그런 해당되는 그 위치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왕을 암살하기 가장 좋은 위치가 바로 술관원입니다. 술에다가 독만 타기만 하면 왕이 금방 죽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이 술관원의 얼굴에 그 수심이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만약에 왕에게 들켰을 때에는 그 즉시로 바로 처형까지도 가능한 그런 상황이었던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2절 말씀을 보니까 왕이 내게 이르시되 내가 병이 없거늘 어찌하여 얼굴에 수심이 있느냐 이는 필연 내 마음에 근심이 있음이로다 하더라. 그때 내가 크게 두려워하여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느헤미야 입장에서는 자기가 무엇인가를 근심하고 있다는 것을 왕에게 들켰기 때문에 왕이 바로 자기를 직결 처형할 수도 있었기 때문에 두려워했다라고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것이 맞는 것이고요.
3절에는 왕께 대답하되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내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이 이제까지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사오니 내가 어찌 얼굴에 수심이 없사오리까 하니, 자기 고향 고국인 그 예루살렘이 이미 망해서, 물론 1차, 2차 귀환한 백성들이 있기는 하였지만 너무나도 열악한 그런 환경 가운데에서 백성들이 아직도 많은 큰 환란 가운데 있다는 그런 얘기를 듣고 제가 어떻게 얼굴이 이렇게 환할 수가 있겠는가라고 왕에게 고하면서, 왕이 내게 이르시되 그러면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시기로 내가 곧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왕에게 아뢰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고 종이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얻었사오면 나를 유다 땅 나의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에 보내어 그 성을 건축하게 하옵소서 하였는데, 자신이 하나님께 받은 그 사명은 성벽 재건인 것을 왕에게 그대로 보고를 하면서 자신을 보내달라고 그렇게 고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5절에 보니까 왕에게 이르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고 종이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얻었사오면 나를 유다 땅 나의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에 보내어 그 성을 건축하게 하옵소서 하였는데, 그때 왕후도 왕 곁에 앉아 있었더라. 왕이 내게 이르시되 내가 몇 날에 다녀올 길이며 어느 때에 돌아오겠느냐 하고, 왕이 나를 보내기를 좋게 여기시기로 내가 기한을 정하고 왕이 허락을 해줬다는 얘기고요. 내가 또 왕에게 아뢰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거든 강 서쪽 총독들에게 내리시는 조서를 내게 주사 그들이 나를 용납하여 유다에 들어가기까지 통과하게 하시고, 여기서 요구했던 것은 자신이 예루살렘에 돌아갈 것을 받은 그 허가와 그 허가를 해주었다라고 하는 일종의 통행증격인 조서를 내려달라고까지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8절에 이르러서는 한 가지를 더 요구를 하게 되는데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왕의 삼림감독 아삽에게 조서를 내리사 그가 성전에 속한 영문의 문과 성곽과 내가 돌아갈 집을 위하여 들보로 쓸 제목을 내게 주게 하옵소서 하매,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왕이 허락하고, 그러니까 재료를 달라고, 성벽과 자기가 임시로 거처할 그 집을 지을 수 있는 그 재료들, 목재들을 말하는 것이죠. 그런 것들을 좀 제공해 달라. 조서와 그러니까 허가증과 그 재료들을 제공해 달라라고 했을 때 왕이 허락을 해줬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9절 9절을 보니까 왕이 추가로 그에게 준 것이 있었습니다. 군대 장관과 마병을 보내요. 군대 장관, 그러니까 바사의 군대 장관과 마병까지도 느헤미야한테 붙여주었다는 것입니다. 마병을 보내어 나와 함께 하게 하시기로 내가 강 서쪽에 있는 총독들에게 이르러 왕의 조서를 전하였더니, 강 저쪽에 있는, 그래야지 통과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총독들에게 왕의 조서를 전했는데, 그때 호론 사람 산발락과 종이었던 암몬 사람 도비아가 이스라엘 자손을 흥황하게 하려는 사람이 왔다함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이 예루살렘이 다시 복구가 되는 거에 대해서 두려움을 느꼈던 이방 사람, 그 중에서도 가장 극렬하게 예루살렘을 괴롭혔던 산발락과 그 다음에 도비아가 이 말을 듣고 굉장히 근심하였다. 왜냐하면 왕의 술관원, 그러니까 왕의 비서실장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돌아온다고 하니까 얼마나 그 위치라든지 그 권위를 생각했을 때 그들이 일반적으로 왔었던 그런 사람들하고는 격이 좀 다른 사람이 온다고 생각을 하니까 얼마나 두려워했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가 그 왕이 이렇게 보내준 그 재료들과 사람들을 데리고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보고 큰 초미의 그들에게는 관심사가 되었겠습니까? 그가 어떠한 말을 하는지, 어떠한 행동을 하는지, 무엇 때문에 오는지 등등에 대해서 얼마나 크게 그들이 관심을 가졌겠는가라는 것이죠. 그런데 아까 전에 읽어드렸던 그 11절, 12절 말씀을 보니까 느헤미야의 행동은 굉장히 의외의 행동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1절, 내가 예루살렘에 이르러 머무른 지 사흘 만에, 그러니까 사흘 동안 예루살렘에 도착하고 사흘 동안 아무 일도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냥 그대로 그곳에 머물러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이 가지는 의미에 대해서는 제가 잠깐 잠시 뒤에 말씀을 드리고 12절을 내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지 내 마음에 주신 것을 내가 아무에게도 말하지 아니하고, 이건 성벽 재건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마음 가운데 감동을 주신 것은 이 예루살렘을 나라다운 나라로 만들기 위한 성벽을 재건하는 것이 본인에게 주어진 사명이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아무에게도 말하지 아니하고 밤에 일어나 몇몇 사람과 함께 나갈새 내가 탄 짐승 외에는 다른 짐승이 없더라. 자신이 짐승을 타고 나갔고 몇몇 소수의 사람들만을 데리고 나갔는데 다른 짐승이 없었다라고 하는 것은 아주 칠흑 같은 어둠이 깔려있는 한밤중이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흘 만에 움직였지만 그것도 굉장히 은밀하게 움직였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이것이 가지는 의미가 무엇이냐면 그렇게 사람들이 자기에게 대해서 가지는 관심에 대해서 극도로 경계하였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왜 경계를 하였느냐면 역사의 교훈에서 그는 얻은 것이 있습니다. 자기의 선조 다윗 왕 때입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물리치고 또 그 이후에도 블레셋의 모든 장수들 전쟁들을 통해서 전투들을 통해서 그가 승승장구를 하니까 그가 예루살렘으로 그들이 돌아왔을 때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라 라고 하면서 다윗을 굉장히 크게 환영을 하고 다윗을 높이 칭송하는 것을 사울도 알게 되었던 것입니다. 물론 이것이 자신을 칭송해달라고 다윗이 요청한 바도 아니고 의도한 바도 아니었던 것이지만 아무튼 사람들의 이렇게 지나친 관심과 사랑이 사울로 하여금 질투심을 불러일으켜서 사울이 그 죽는 그날까지 다윗을 죽이고자 했던 그러한 바탕이 되었던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의 관심과 사랑을 받는다는 것은 좋은 일이지만 그것이 결코 좋은 결과만을 가지는 것은 아닌다는 것을 느헤미야는 너무나도 잘 알았던 것이죠. 더군다나 자신이 바사의 세계를 지배하고 있었던 바사의 아닥사스다 왕의 그 비서실장으로서 예루살렘에 왔었으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가 과연 무엇을 가지고 왔으며 무슨 일을 할까에 대해서 얼마나 많은 관심을 기울였겠습니까? 그런 것들에 대해서 그가 잠잠했던 것은 사람들의 어떤 그 관심과 기대가 한풀 꺾이기를 바랬던 것이죠. 그것을 기대했던 것이 아니라 오직 그는 사람들의 어떤 관심과 기대와 사랑을 그가 바라봤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것에 집중했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람의 관심을 경계했다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께 충성하였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그런 대목입니다. 자신이 그렇게 높은 위치에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그 권위로서 또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런 위치로서 그들에게 명령을 내릴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그렇게 하지 않았고 은밀하게 밤중에 몇몇 사람과 나가서 무슨 일을 또 했었냐면 그 밤에 골짜기 문으로 나가서 용정으로 분문에 이르는 동안에 보니 예루살렘 성벽이 다 무너졌고 성문은 불탔더라. 그 이야기를 자기의 친구에게 들었지만 자신이 직접 그것을 보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4절 앞으로 나아가 성문과 왕의 못에 이르러서는 탄 짐승이 지나갈 곳이 없는지라. 그 밤에 시내를 따라 올라가서 성벽을 살펴본 후에 돌아서 골짜기 문으로 들어와 돌아왔으니,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은밀하게 나가서 현장을 정찰을 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물론 자기가 다 들었지만 자기의 눈으로 직접 보았다는 것입니다. 현실을 직시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크리스찬 리더의 모습, 그 첫 번째는 바로 이렇게 사람들의 어떤 관심을 경계를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는 이런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충성의 모습, 그것이 바로 첫 번째 모습이라고 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의 모습이 바로 현실을 직시하는 그런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현실을 직시한다라고 하는 것이 가지는 의미는 용기를 의미하는 것이거든요. 용기 있는 신앙을 그가 소유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약한 멘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현실을 회피하게 되어 있는 것이거든요. 현실을 짐짓 모른 척하고 그것을 바라볼 수가 없는 그런 사람들은 약한 멘탈을 소유한 사람들이고,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그 사명을 이루고자 하는 사람은 현실을 직시한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깨달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왜 용기 있는 것이냐? 이 용기를 통해서 기도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기도가 정확하고 구체적이 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바로 믿음의 참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저도 지난 2월부터 복음의 순례자교회 오프라인 교회 개척의 그 꿈을 가지고 계속적으로 기도를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약 9개월 가까운 시간 동안을 계속 하나님께 제가 밤에 잠자리에 들기 전에 반드시 기도를 올려드리고 자는데, 제가 올려드리는 기도는 이러한 내용으로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제가 복음의 순례자교회 오프라인 교회 개척의 그 꿈을 가지고 그것이 하나님의 비전으로 굳게 믿으며 날마다 기도를 올려드립니다. 이 교회가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이 나타나는 교회,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정확하게 증거하는 교회, 말씀이 말씀답게 선포되어지는 교회만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고, 개척의 어떠한 과정 가운데에서도 사단마귀 세력이 틈타지 못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오며, 무엇보다도 영력, 지력, 체력, 재력, 인력 등 오력이 성취되는 역사를 통하여 날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나가는 귀한 개척의 과정들만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라고 날마다 기도를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기도는 굉장히 정확한 기도입니다. 지금까지는 복음의 순례자교회 온라인 교회만을 제가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오프라인 교회의 개척의 그 꿈을 가지고 그것이 하나님의 비전으로 굳게 믿으면서 날마다 그 교회를 위해서 이러한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하는 그런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굉장히 분명한 목적성을 가진 정확한 기도인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어딘가 모르게 부족한 부분이 있죠. 그것은 너무나 막연하다는 것입니다. 구체적인 기도가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제가 아직까지 용기 있는 신앙을 소유하고 있지는 못하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짐짓 기도는 그렇게 올려드리면서 이 온라인 교회에 너무 안주하고 만족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그래서 새로운 어떤 성도들을 만나고 또 그 교회를 유지를 하는 거에 대해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제가 두려움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구체적인 기도가 나오지는 않는 것이 아닌가. 현장을 가서 교회 자리를 알아보고 하는 그런 별다른 특별한 노력 없이 이렇게 기도만 올려드리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그러한 것을 반증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 때문에 많은 회개와 반성을 합니다. 근데 느헤미야는 분명한 어떤 목적을 가지고 그렇게 현장을 직접 그가 정찰을 하면서 현실을 바로 마주했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가 용기 있는 신앙을 소유한 사람이었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는 충성된 자였고 용기 있는 신앙을 소유했던 사람인 것을 알 수가 있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 그의 모습은 16절에서부터 20절까지의 말씀 가운데 나와 있습니다. 방백들은 내가 어디 갔었으며 무엇을 하였는지 알지 못하였고, 나도 그 일을 유다 사람들에게나 제사장들에게나 귀족들에게나 방백들에게나 그 외에 일하는 자들에게 알리지 아니하다가 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당한 공경은 너희도 보고 있는 바라. 예루살렘이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으니 자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여 다시 수치를 당하지 말자 하고, 또 그들에게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신 일과 왕이 내게 이른 말씀을 전하였더니 그들의 말이 일어나 건축하자 하고 모두 힘을 내어 이 선한 일을 하려 하매, 호론 사람 산발락과 종이었던 암문 사람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 게셈이 이 말을 듣고 우리를 업신여기고 우리를 비웃어 이르되, 너희가 하는 일이 무엇이냐? 너희가 왕을 배반하고자 하느냐? 하기로 내가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하게 하시리니 그의 종들인 우리가 일어나 건축하려니와 오직 너희에게는 예루살렘에서 아무 기업도 없고 권리도 없고 기억되는 바도 없다 하였느니라. 나중에 후에 이스라엘의 지도층들에게 자신이 하나님께 받은 그 사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면서 그렇게 이야기를 해줬을 때, 그래서 이방의 왕이었던 아닥사스다 왕도 이 말을 듣고 자신을 이렇게 도왔다는 얘기를 그들이 듣고 자신들도 힘을 내어 예루살렘 성을 재건하자라고 하는데 뜻을 모았을 때, 그들을 괴롭혔던 사람들이 이 느헤미야의 위치가 있기 때문에 그들을 공격하지는 못하였고 그들의 말을 듣고 그들을 비웃었다라고 하는 것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20절 마지막 절에 느헤미야가 그들에게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것이죠.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하게 하시리니
우리의 뒤에는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그의 종들인 우리가 일어나 건축하려니와, 그러니까 지체 없이 그 일을, 자신에게 맡겨진 그 사명을 감당하는 것, 그러니까 지체 없이 행하는 그러한 신앙의 모습을 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인데, 특별히 이 행함은 어디에서부터 기인된 것이냐면 내적 동기로부터 기인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윗이 형들의 어떤 그 안부를 묻고자 골리앗과의 그 이스라엘 군과의 전투의 그 현장으로 찾아갔을 때 이미 골리앗을 물리치는 사람에게는 세 가지를 준다라고 이렇게 공표가 됐었습니다. 첫 번째는 많은 재물을 준다고 했습니다. 두 번째는 왕의 딸, 즉 공주를 그에게 주어서 그로 하여금 혼인을 시키겠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세 번째는 세금을 면제해 주겠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뭐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세금은 무서운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세금을 내지 않겠다, 어떠한 수입에 대해서도 세금을 내지 않겠다라고 하는 세 가지 외적 동기를 부여할 수 있는 그런 것을 내걸었었습니다. 그런데 아무도 골리앗에게 나서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외적 동기는 자신의 생명보다도 귀중한 것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외적 동기가 내가 생명을 내걸고 그것을 얻고자 하는 그 마음을 가질 수가 없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다윗은 내적 동기가 있었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모욕하는 저놈을 내가 용서치 않겠다. 그 신앙이라고 하는, 믿음이라고 하는 내적 동기가 있었기에 그는 한 번도 그런 전투 경험이 없었어도 아무런 두려움을 갖지 않고 골리앗 앞에 나서서 그 골리앗을 무찌를 수가 있었던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내적 동기가 있는 사람의 앞에는 어떠한 장애물도 있을 수가 없는 것이고, 52일 만에 성벽을 재건했던 느헤미야의 모습을 통해서도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은 유일한 승리자의 길, 그것은 내적 동기만이 가능한 것이다. 그가 지체 없는 행함의 모습을 그 많은 주변의 강대국들의 어떤 이방 민족들의 그런 위협에도 그가 굴하지 않고 52일 만에 성벽을 재건할 수가 있었던 그 동력은 바로 그 내적 동기, 믿음이라고 하는 내적 동기로 인해서 그것이 가능했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기억하는 시간만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는 충성된 자였고, 그가 지금까지 쭉 말씀드린 바대로 내적 동기가 충만한 그러한 사람이었던 것을 이 시간 분명히 기억하는 그런 시간만이 되기를 바라겠고요. 그는 용기 있는 신앙인이었다라고 하는 것까지 기억하시는 그런 귀한 시간만이 되기를 바랍니다. 분명히 크리스찬 리더의 모습은 이러한 모습들이 분명히 보여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느헤미야는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해 주셨습니다. 우리에게는, 크리스찬 리더라고 하는 우리에게는 충성된 그런 모습과 용기 있는 신앙을 소유한 그런 모습과 내적 동기가 충만한 모습만이 있어야 되는 존재임을 이 느헤미야서 2장의 말씀을 통해서 분명하게 깨닫게 되는 그런 귀한 시간만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인도 역사 교통하심이 충성된 자로서, 용기 있는 신앙을 소유한 자로서, 믿음이라고 하는 내적 동기가 충만한 자로서 하나님의 자녀된 그런 참된 모습으로서 살아가겠노라 다짐하고 결심하고 돌아가는 모든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과 그 가정 위에, 그들의 생업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